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참 한 주간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것도 또 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모스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이죠. 자, 아모스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짐을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모스는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택해서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참 그는 그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쩌면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자기 이름처럼. 왜냐하면 이 아모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정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그 무거운 말씀, 그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당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주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축복받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가 물 아래로 흐르듯이 저 큰 강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참 번성한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이 아모스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알았다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쓰이는 단어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선택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원어는 같은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죠? 여기서도 말씀하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도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좀 더 시대로 올라가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 그죠? 이 말씀, 이 택하였다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 누구예요? 예, 그런 관계가 없으신가 봐요. 예, 예. 어떤 분은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부부라고 얘기하는데, 자, 부부죠. 성경에서 보면 자녀보다 부부가 더 중요한 관계예요. 자, 이 선택했다, 알았다라는 의미도 바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누구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아주 뛰어나고 아주 유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의 압자 학대를 받으면서 노동하고 노예 생활로 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주시죠. 당시 모든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인류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아 주실 때 그들에게 아주 귀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것은 아주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편 40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자네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건 다른 모든 인류, 모든 열방에게는 경험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자, 당시 어느 나라 어느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셨고, 또 사사를 세워서 말씀하셨고, 그죠? 또 왕을 세워서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있어야지만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랑의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겨지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 특별하고 귀한 이 사랑의 증표인 말씀을 점점점 가볍게 여기게 되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2절에 보면 그죠?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특별한 증표였던 그 말씀이 자,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그죠? 분명히 그들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어기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자, 말씀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깊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도 처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쭉 이야기해 보면 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찾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괜히 부르짖는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뭔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덫이 땅에 놓이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이겠느냐? 그렇죠?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느냐? 좀 뭘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거기에 뭔가라도 잡혀야지만 덫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 세상의 그 원리, 그죠? 인과 법칙, 반드시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서 함께 언약을 맺어서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 또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잡힌, 그죠? 덫에 걸린 새처럼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심판의 선언을 경고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죠? 돌이켜야지 너희들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연 현상도 원인 있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것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게 하셔서 그들이 이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예언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당연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은혜로 하나의 과정을 더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지자를 통한 경고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경고하는 말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버리지 않고 거기에 은혜의 법칙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 선지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듣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을 버렸지만 그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지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냥 심판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꿇어 엎드려야 되고요.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 말씀에 무관심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큰 요란함, 학대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볼 수 있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 그들이 자기의 궁궐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복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백성답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들만 쌓으려는 것, 그것에 온통 신경 쓰고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자기들의 궁궐을 지을 수 없어요. 자기만의 궁궐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만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그 궁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자신들만의 궁궐을 지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그 성 안에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유지해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궁궐 안에서 그들의 삶은 더욱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기의 궁궐을 쌓는 사람들은
그 믿음도 어떻습니다. 신앙도 종교도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이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의 시대가 종교적으로도 번성했다고. 물론 우상숭배도 번성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열심을 냈어요. 그게 다 이유가 목적이 뭐냐? 자신들의 궁궐을 더욱더 안전하게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이 신앙이 자신들의 궁궐을 쌓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신약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죠? 또 스룹바벨 성전,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46년 동안이나 그를 짓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헤롯이 그 거대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나요? 예,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의 궁궐을 지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가 영원한 것이 아닌, 그렇죠? 사라지고 무너지고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 기초가 영원한 것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헛된 것을 기초로 놓고 모래 위에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화려한 것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을 때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짓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자, 17절에 나오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럼 이 지나가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궁궐을 세웁니다. 결국엔 무너집니다. 궁궐을 지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궁궐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해 보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순간이에요. 그렇게 좋았던 것, 화려했던 것,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들이 파괴된다. 그 큰 궁들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덜 들여서, 돈을 덜 들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이유는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모두 무너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 좀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영원한 것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종교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을 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그죠?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말씀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궁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종교적인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그죠? 그 종교적인 그 행위들, 모습들, 그는 모래 위에 쌓는 자신의 궁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제단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다 성전이 결국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제사드리던 곳이 자신의 궁궐을 짓는 곳으로 이용될 때,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것이 무너질 때, 물론 슬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 내가 나를 위해 궁궐을 지으려고 했구나,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으려고 했던 것, 말씀에 우리가 짓는다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 나죠, 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삼아 주셨다 그래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뭘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돼요? 뭘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셨고, 말씀이 깨닫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언약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내가 너희를 구원자를 보내겠다.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반석은 말씀이지만 또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궁궐을 혹시나 짓고 있다면 빨리 우리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곳에 지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세워지는 인생이에요. 말씀에 짓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궁궐과 같이, 그럼 결국엔 그 모래 위에 지은 궁궐은 자신의 뭐가 될까요? 무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그 척 콜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인이고 변호사였고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백악관에서 그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뛰어난 정치적인 전략가였어요. 자, 이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닉슨 행정부의 주요 인물이었던 이 콜슨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 중 하나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 사람이 1974년에 그 사건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까지 그의 삶은 세속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야망이라는 모래 위에 자기의 궁궐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 척콜슨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생활하면서 예수를 정말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감옥에서 그의 자신의 삶이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이기심, 부정직함,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그가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수감 생활에 그의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났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 선교 사역에 헌신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감옥 선교 단체, 기독교 감옥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활동하면서 죄수들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재활 또 그들이 사회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돕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척콜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야 비로소 자유를 발견했다. 감옥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원이 뭘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과 나누는 데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삶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그곳에서 이 척글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성공, 권력이 우리의 안정을 지키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기초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곳이 안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잘 지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인생인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말씀의 은혜 위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